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8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구약 451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는 한 절 읽도록 할게요.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시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니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시의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어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네. 자, 오늘은요, 회복과 위로를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만남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출발의 만남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면 부모님과의 만남이 또 시작되고 또 스승과의 만남이 시작되고 친구의 만남이 시작되고 그리고 뭐 배우자의 만남, 직장인들과의 만남 등 수많은 만남을 우리가 가지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만남을 통해서 인격이나 삶이 풍성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잘못된 만남으로 아픔과 상처를 겪게 되거나 그리고 삶이 정말 더 힘들어지는 그런 만남이 있는 경우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많이 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보는 이 성경을 보면요, 이 다윗도요 사울이라는 만남을 통해서 사이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이 사울은 뭡니까? 점점 광기로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노가 있고 질투가 있고 악한 영에 시달립니까? 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다윗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그의 삶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다윗의 생활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의 커다란 만남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만남이 누굴까요? 사무엘서에 나오는데 첫 번째 만남, 아주 중요한 분인데 우리 사무엘서를 보는데 그렇죠, 사무엘이죠. 그렇죠, 사무엘과의 첫 번째 만남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사무엘은요 8번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 존재감이 없던 다윗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죠. 넌 이 나라의 왕이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길 선택했어 라면서 이 꿈과 비전을 갖게 된 다윗, 그때로부터 왕이 될 그런 연단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은 누구냐면 선지자 나단이에요. 나단. 다윗이 모든 신을 이겨내고요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살 때 원치 않는 제약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남편 우리아를 전방 맨 앞에 이렇게 하면서 계획적인 살인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아이고 안타깝다, 너희 남편이 죽었네, 내가 너를 내 아내로 취하겠다, 그러면서 아내까지 맞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물론 그 당시 문화나 환경을 보게 되면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책감이 안 들 수도 있는데, 근데 선지자 나단은 와서 그걸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회개를 하고 엎드리는 그런 귀한 만남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만남, 귀한 만남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가일 여인과의 만남입니다. 이 상황을 보게 되면요, 다윗은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귀한 친구였던 요나단도 떨어지고요, 아내인 미갈과 분리되고요, 그리고 자신을 칭송하고 인정해줬던 이 백성들도 만나지 못하고 계속 광야 생활, 동굴 생에서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힘들 때 와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가르쳐줬던 이 사무엘마저 세상을 떠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복잡했을 때 오늘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을 당해요. 그 거절 때문에 다윗은 분노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갔을 때, 충동 쪽에 그 여인, 그 가족을 멸절하려고 했을 때 지혜로운 여인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정말 다윗의 살인을 맡게 되는 귀한 만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배경을 알면서 우리가 한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한 이 위대한 인물이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한 시대가 끝나고 다음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사사 시대가 끝날 무렵 마지막 사사 이 사무엘, 한 여인의 슬픔과 눈물의 기도로 역사 속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 밑바닥까지 모든 게 무너졌던 이스라엘에게 뭐예요? 부흥의 불씨를 일으키도록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용한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왕국, 왕정시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근데 알다시피 여러분, 이 왕정시대는 하나님께서 의도한 계획이 아니에요. 백성들의 요구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고,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에 친히 왕이 되길 원했지만 우리는 보이는 왕을 원한다고 하면서 세운 왕인 첫 번째가 누구죠? 사울 왕이었죠. 근데 왕은 실패입니다. 여러분 잘 봐야세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 능력으로 인간이 세웠던 거는요, 가다 보면 다 사라집니다. 왜요? 영원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울의 왕국은 지금 실패하고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역사 속에서 두 번째 나라 다윗에 넘어가면서 다윗의 나라가 견고해지는 것을 읽고 있잖아요. 자, 사무엘이 역사 속에 받은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예요. 다윗의 집이 견고해질 때까지 준비한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사무엘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한 사람을 불러가실 때는 그 사람의 시대와 사명이 끝날 때입니다. 왜요?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요, 저희 할머니도 몸이 너무 안 좋으셨어요. 약 17년, 18년 동안 이 하반신 마비로 병석에 누워서 막 이렇게 고생하셨고, 저희 어머니가 다 변을 가리면서 아주 고생을 하셨는데, 너무 힘들고 막 이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셔야 되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육체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이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다 해낼 때까지 우리는 주신 사명, 주신 시간, 삶을 아름답게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는요, 사명이 끝날 때 데려가시거든요. 세월이 흘러 병들고 힘드니까 죽는 게 낫다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주님 만나뵐 때 소망을 갖고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의 자세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지금도 생명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삶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무엘이 사명이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 데리고 가셨죠. 자, 이 상황에 이제 다윗의 행보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광야로 내려가요. 근데 여기서 일들이 하나씩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2절하고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25장을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요, 인물 구도가 나오는데 크게 세 사람입니다. 나발,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아비가일이에요. 근데 이 나발이라는 이름 뜻은 뭐냐면 어리석은 자란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 그리고 이 세 사람의 이 구도가 본문 속에 펼쳐진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딱 보게 되면 나발이 부자래요. 어느 정도 부자인가 하면 양이 3,000마리, 염소가 몇 마리요? 1,000마리입니다. 혹시 길러보셨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 갈만네산에서 양털을 깎는 자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들은 양털을 깎는 날 큰 축제를 벌입니다. 불황자나 거지나 다 와가지고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발이라는 부자의 집에서 지금 양털을 깎는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알게 되고 이 부잣집에 양털 깎는 소식을 알게 되고 소년 10명을 보냅니다. 자, 4절부터 7절이에요. 시작.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다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수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성경만 보면요 그 남성 식구만 몇 명이죠? 600명입니다. 가족을 포함하면 더 많겠죠. 아이들까지요. 그러니까 작은 식솔이에요? 큰 식솔이에요? 큰 식솔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들의 삶을 인생을 또 책임지는 리더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뭔지 아세요? 먹이는 겁니다. 먹이는 거예요. 잘 먹여야 됩니다. 맡겨진 영혼을 말씀과 기도로 먹여준 거 이게 리더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죠. 그래서 목회자였나 뭐 부서지기 셀지기 교사분들 섬기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으로 잘 섬기는 거 중요하고요. 또 보이지 않는 영혼 있으면 신방 가셔야 돼요. 신방 가면서 또 말씀으로 상을 먹일 때 그때 맡겨진 영혼들이 힘이 납니다. 소득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생활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흐름을 보니까 이 광야에서 자율 경비대를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무서운 동물도 많고요. 강도떼 같은 위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광야에 사는 주민, 목자, 농사 짓는 사람이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돌봐주고 양떼와 소떼를 재산을 보호해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공개를 받아 이렇게 식소들을 먹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잣집 잔칫날이 되었다고 해서 10명에 보내가지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인행이 여러분 4천 마리의 동물을 먹였을 때 그걸 보여준다는 건 정말 귀한 거 아닙니까? 감사한 거잖아요. 그걸 당연히 그것을 고맙게 여겨야 되는데 근데 이 나발의 행동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거에서 선처를 구하는데 나발이 어떻게 말하는지요. 자 9절부터 11절이에요.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며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면 나발이 다윗을 몰라서 이렇게 말한 걸까요? 아니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다윗을 박대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뭐냐면 나발은요 다윗의 영적인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냐? 이세알이 누구냐? 난 몰라.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발의 이 말은요 법적으로 보면 옳은 태도예요. 왜냐하면 지금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왕은 아직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 다윗은 누구예요? 탈주자예요. 탈주자. 광야생활에서 탈주자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이스라엘 구원자이고 선택받은 자이지만 아직 공식적으로는 사울이 왕입니다. 자, 중요한 건 성경이 이걸 왜 그러냐면 나발의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나발의 신앙이요. 여러분 적어도 나발이 딱 신앙을 가진 자라면요 다윗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알아요. 다음 차기 왕이 누군지 알고 있었죠? 다윗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지금 평범한 도망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료로 인해 고통당하는 의라는 것과 그리고 여전히 지금 생명이 붙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고 지켜준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고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도 나발은 다윗을 협박으로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돈이나 뜯어내는 아주 게으른 깡패 취급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와가지고 뭘 뜯으려고 그래? 네가 뭔데? 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 나라 이끌어간다는 이 영적인 시야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시야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일하시고 누굴 통해서 먹이시고 누굴 통해서 축복하신지 이게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 시야가 가렸기 때문에 그냥 인간적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 보는 시야로 지금 뭐예요? 나는 널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면서 그를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자, 이런 무시를 당합니다. 이런 천대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들이 가서 이 나발의 반응을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12절 13절 볼까요?
시작.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자, 복수를 선언합니다. 다윗이요, 무장할 것을 명령하고요, 자기도 칼을 차고 400명의 뭐예요? 출전 명령을 하잖아요. 그리고 200명은요 남아서 소유물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자, 문제가 여기서 발단돼요. 다윗은 지금 뭐예요? 거절당한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뭐예요? 그 나발의 가족을 다 멸절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요, 도움을 구할 때도 있지만 도움을 받을 때 있지만 거절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아쉽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지만 그냥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안 되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 집 식구들을 모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학생 시절 수업 시간에 하품을 했는데 그날 선생님이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나 봐요. 나오라고 하면서 싸대기를 한 20대 때렸답니다. 하품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맞은 학생도 억울하고 분노가 찬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 내가 선생님 집 가서 불을 질러버릴 거야. 이 분노가 오니까요. 다행히도 여러분, 미수를 그쳤지만 불을 질리면 그 선생만 죽습니까? 다른 가족, 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엉뚱한 사람까지 죽을 뻔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25장 24장을 묵상해 보시면요, 24장에는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의 옷자락을 베요. 옷자락을 베고서도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내 힘으로 내가 재판관 되어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 그것 때문에 마음을 아파했던, 회개했던 그런 다윗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다윗을 보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사울을 왜 낳아줘요? 여러분, 거기서 죽이면 자기가 바로 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놓아주면 다시 또 생명의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 내가 심판하냐? 하나님이 심판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순종할 수 있는 게 다윗이었잖아요. 근데 25장 보십시오. 지금 뭐예요? 복수의 칼을 들고 낫빛이 변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먹고 사는 새끼 밥 문제로 돌변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4장에 나오는 다윗과 25장의 다윗, 다른 인물이에요? 똑같은 인물입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 안에 지금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이걸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런 공존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험악하고 무시무시한 시험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사소해요. 어쩌면 작은 거예요. 어쩌면 밥 먹는 거 아닌 것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섭섭함을 가지고 있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24장에서는 그토록 위험천만한 이 도망길에서도 다윗은 칼을 안 뽑아요. 칼 쓰기를 마디했던 이 다윗이 25장에는요 칼을 뽑고요, 내가 직접 나서서 나발을 처단하겠다, 전쟁을 선언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안에, 이 모습에 우리 안에도 이게 계속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엄청난 것에 무너진 게 아니라 사소한 말 한마디에, 사소한 마음에, 사소한 생각에 무너지다가 뭐예요? 그것이 쌓여서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와르르요. 여러분, 싱크홀 아시잖아요. 멀쩡히 서 있던 건물이 도로가 확 무너져가지고 건물이 파묻히고 차에 빠지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지진이 아니상 갑자기 무너진 게 뭐냐면 서서히 땅 밑에 뭐예요? 지반이 가져지다가 그만큼 홀이 생기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너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도 바로 이런 거예요. 사탄이 이 점을 모릅니다. 천천히 하나씩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 제약을 선택하면서 천천히 우리 영혼 생각을 갉아먹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이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부의 적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 쪽으로 가요. 근데 덜 충만할 때가 있어요. 덜 충만할 때는 뭐예요? 자꾸만 오만 잡생각에 붙잡혀서 사소한 것에 그냥 으르렁 대 하면서 확 이러면서 우리가 막 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걸 분노하게 되고 짜증나게 되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 진리가 아닌 부수진 것에 막 분노를 하고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여기 교회 오기 전에 어떤 분노가 있었습니까? 어떤 감정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뭐 것도 아닌데,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건 아닌데, 그거 하나 때문에 감히 나에게 예배 끝나고 보자 집에 가서 보자,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다윗은요 이 분노를 뭐예요? 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뭐가 되죠? 왕이 되잖아요. 이건 큰 오점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여러분 화가 난다고 해서 자기 요청을 거절한 사람들 다 죽일 수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가 얼마나 큰 사람이 될 줄 모르고 이 무명 시절에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바람에 나중에 유망하게 되어서 과거의 죄 때문에, 실수 때문에 중도 하차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연예인들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지금 많이 보고 있잖아요. 한 가지 그 실수 때문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요 비록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라도 함부로 행동,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언제 어디서 들었을지 모르거든요. 뭐 미움으로, 분노로 사람을 비판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그런 삶이 계속 이어지든지, 아니면 근전관계가 계속 못하고 계속 충을 남기다가 나중에 결국 그것 때문에 중요한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중요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누군가를 저주할 수도 있고요 축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도요 좋은 말을 들려주면 잘 자라는데 하물며 사람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끌려가잖아요. 끌려갔을 때 그들은 상한 마음으로 얼마든지 바벨론 저주할 수도 있고 탓할 수도 있어요. 감히 우리를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사랑하는 가정을 다 부풀게 만들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자, 예레미야 29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저주하는 사람이 안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상처 주고 핍박 주는 자라고 해도 주님은요 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이랑 디모데전서 볼까요? 시작. 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가정일도 어딘가에 알게 모르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분노를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또 반대로 우리 또한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또 분노를 줄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양면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을 아신 주님이 그런 아픔 속에, 상처 속에 계속 뭐예요? 저주 상처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를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평안한 생활합니다. 우리를 평화롭고 경건한 삶으로 회복 삶 인도하기, 이것이 이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주변을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셨잖아요. 영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해 탄핵을 인용해서 파면을 선고했잖아요. 뭐 여러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 참 이거 보면서 탄핵 정곡으로 국민이 갈라지고 참 이게 가족까지 분열이 일어나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에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혼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감정과 정치적 입장을 내려놓고요 분열과 갈등으로 상처가 깊은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용서가 임하도록, 화해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지 거기서부터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가고 똑같이 갈라치고 서로 이렇게 나눈다면 여러분 이거는 안 믿는 자들과 우리 똑같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요 극단적 갈등의 시기에 화해와 연대를 위해 앞장서는 자들입니다. 우리부터 먼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지옥을 나고 당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희한해요. 나눌수록 고통과 아픔이 커져갑니다. 우리 기준은요 예수님이 기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비와 사랑으로 모두를 품고 사회적 정벽을 허무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세상의 분노와 갈등 속에서 같이 정죄하고 가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상처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담해주고 기도해 주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분별한 가운데 이제 앞으로 나라와 국민을 하나로 만들고 국민을 보담아주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은혜 가운데, 투명 가운데 잘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분노가 있으면요, 상처가 있으면요, 내 것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기준에서 잣대를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서로를 비방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다윗이 지금 그 상황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분노 속에 하고 있는데 다윗은요, 뜻밖의 중재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아니,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그 중재자, 그게 누구예요?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만나게 돼요. 자, 25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을 이르되, 다시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청년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어.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시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자, 나발이 다윗을 모욕했다는 거 누구도 알아요. 나발의 종들도 알아요. 네, 그들이 들에서 양을 지키는 동안 다시 우리를 지켜줬다, 병사들 통해서 보호해줬다, 선대줬다, 아비가일에게 말하잖아요. 근데 모욕받은 다윗이 어떻게 해요? 주인의 집을 행하기로 했다고, 이걸 해결하려고 종들이 요청을 한 겁니다. 이때 아비가일이요, 남편에게 일절 알리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일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이게 18절부터 19절이에요.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어리,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국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난 너희에게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 말하지 아니하니라. 뭐 굶주린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주변에 화난 자들이 있습니까? 말로 위로가 안 통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먼저 먹을 걸 먹여야 됩니다. 이게 화가 풀려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렇게 하게 될 때, 뭐 하게 되면 대화가 안 될 때는 뭐예요? 일단 먹자. 먹고 해야지. 입이 뭔가 들어가야 돼요. 예, 이게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원리입니다. 이때는 인색해서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아비가일가 알아요. 일단 먹여야겠다. 저도 사역을 하게 되면요, 열심히 섬겨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바빠도 못 먹을 때가 있으면 이게 싸늘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소세지를 하나 주던가 이렇게 쪼꼬리 하나 주잖아요. 얼굴이 밝아져요. 아, 이거구나. 여러분, 예수님도 죄인들을 만날 때 먹이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이제 마음을 도둑이면서 만나는 걸 보게 됩니다. 20절부터 22절이에요. 시작. 다시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 없게 한 것이 진실로 오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한 사람에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하였더라. 지금 뭐예요? 다윗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복수심이 더 좀 누그러진 거예요? 아니면 더 가득해졌어요? 막 수그러지지가 않아요. 그냥 분노가 그래서 막 산길을 가는 겁니다. 막 좀 더 가서 가만 두지 않겠고 아작내겠다. 근데 여러분, 여기 22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말이 나와요. 근데 원문 히브리어를 보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금 한국어로 번역돼서 그런데 벽에다 오줌 놓는 놈들. 예, 벽에다 오줌 놓는 놈들. 뭐냐면 상대방을 경멸하고 모욕하는 욕입니다. 히브리어. 그만큼 분노가, 와, 다윗도 욕을 잘했어요. 이런 상태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에게 속한 벽에다 오줌 놓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시고 또 내리길 원하신다. 공언을 해버린 겁니다. 참 안타깝죠. 자기의 감정, 자기의 분노, 복수를요, 여호와 이름으로 하려고요,
혈기와 살기로 등등해서 나발에게 다가가 가고 있는 거예요. 분노가 지금 식어질지가 않아요. 얼마나 이 분노가 크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길 원하는 할 정도까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라면서 이 선언은 공언을 하잖아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누구랑 마주치는 거예요? 아비가일이요. 23절 24절 볼까요?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자, 다윗을 본 아비가일이 땅에 내려 엎드려 뭐요? 내 주여 내 말 들으소합니다. 다윗 앞에 엎드려 땅에 내린 거예요.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을 때 자세를 낮추어서 잘못했다고 신하면요, 상대방 화가 여기서부터 내리기 시작합니다. 다윗 먹을 거 받았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내가 실수했네요 라면서 상대방을 배려해 주잖아요. 예, 이런 문제는요, 잘못했어도 자세를 낮추지 않거나 자꾸 변명할 때 따지면요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정말 힘든 관계, 어려운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푸셔야죠. 푸시지 않고 어떻게 그게 갈등으로 계속 갑니까? 그렇죠? 이런 푸는 방법이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만나는 게 좋아요. 좀 이렇게 만나는 게 힘들어서 그냥 문자로 카톡으로 끝내버려야지. 근데 여러분, 문자 카톡은요 갈등 풀 때 더 오해가 됩니다. 왜냐면 일방적인 통보가 달 뿐이에요. 만나면요 문자로서는 이렇게 사악한 것 같은데 만나면요 눈빛이 선해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이것 때문에 오해되는 사람들을 저에게 많이 봤거든요. 만나셔야 돼요. 예, 만나시고 일단 뭐예요? 먹어야 돼요. 먹고 얘기하고. 그럼 너무 힘들다 그러면 차 마시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비가일이 만약에 먹을 것만 보내고 안 만났다면요,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리는 거예요. 행여나 내가 실수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상대방이 미숙하거나 여릴 때도 있어요. 그때 이만 하시면 됩니다. 거기 때 먼저 내가 사과받으면 좋겠지만 미숙하면 그게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아이고, 제가 더 헤아려 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만 해주는 게 더 지혜입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가는 게 이게 아름다운 덕이고 이게 갈등을 풀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25절 26절 볼까요? 시작.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 아니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녀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아비가일은요 화를 낼 만한 상대의 말에 화를 내야지 도무지 인간 같지도 않는 사람이 한마디를 했다고 이럴 걸 화를 내는 것이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편은 뭐예요? 나발, 어리석은 자, 그 이름대로 바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치 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딱 보면요,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같은 편 드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아내가 남편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온전치 못했을 때 바른 말을 해주는 것도 지혜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부부가 한 판이라고 해가지고 아비가일이요, 왜 우리 남편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안 줄 수도 있지. 가 이러면요 같이 죽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나님 물품을 숨기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죽어요. 베드로가 다시 말하잖아요. 어떻게 되냐?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살릴 기회를 줬는데. 근데 이러면 지혜로운 자는요 그 말 때문에 가정 살립니다. 그 말 때문에 남편 살립니다. 그 말 때문에 아내 살립니다. 그 말 때문에 자녀 살려요. 이게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그 말로 주변을 살리는 자입니다. 아비가일이 어떻게 보면 이 말을 잘못했으면요 가족 전체뿐 아니라 그 쌓아왔던 모든 것이 다윗의 분노로서 다 이럴 수 있는 위기였던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고 영적으로 봐도 그렇고 분위기를 봤어도 남편이 잘못한 걸 알거든요. 그걸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윗의 원수들과 그를 해하는 자들이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덧붙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나발이 죽었나요? 아니에요.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다윗의 마음을 만질 뿐 아니라 지혜롭게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당신이 친히 칼에다 피를 묻힐 필요는 없잖아요. 왜 우둔한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합니까? 그와 왜 똑같이 행동을 하려고 합니까? 뜻이에요.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27절부터 28절이에요. 시작.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니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느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28절을 가만히 보면요, 아비가일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을 뭐라고 해요? 내 주라고 고백해요. 뭘까요? 나발은 영적인 눈이 없었어요. 근데 아비가일은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왜? 다윗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알다시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여호와께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당신이 이 보복으로 칼에 피를 묻혀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이제 왕을 세우고 이 나라를 이끌 뿐이잖아요. 그리고 그 집을 통해서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런 신앙 고백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은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와, 이 신앙 고백에 엄청난 그의 영적 통찰력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 두 종류의 도구가 나와요. 생명싸개와 뭐죠? 물맷돌이 나옵니다. 생명싸개는요, 목동들이요, 저녁이면 무리에서 이탈한 양이 있는가 없는가 양을 세는데, 그때 보자기 같은 싹에다가 양 한 마리당 돌 하나를 집어넣는데요. 그러니까 보자기 안에 있는 돌의 수는 양의 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이 양들은 울타리에 있는 생명이 보호된 양들입니다. 아, 보호 가운데 있구나, 생명이 유지겠구나, 그 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보자기를 생명 싸개라고 합니다. 앞으로 다윗의 집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구원,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걸 생명 싸개 안에 놓는 것을 묘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생명의 은혜 부어집니다.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품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물맷돌은 보자기에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생명돌은 보자기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물맷돌은요,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이 물맷돌이 밖으로 나갈 때는 원수의 세력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비가일 고백 속에는요, 굉장한 신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결국 나발에게 원수가 부렸던 이 보복의 혈기를 어떻게 해요? 다윗이 마음이 누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칼을 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두라는 거예요.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목동이었던 자신을 사용했던 주님,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나를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세우셨던 그 비전을 주셨던 주님,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나오는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단번에 쓰렸던 능력을 체험했던 주님,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회상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이 말 속에요. 아, 나는 잃어버릴 것이 없구나. 내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을 다 잃어버려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계시구나.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내 삶을 인도하시구나. 이 말에 다윗이 이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 나를 흔들면요, 교만했던 마음, 분노했던 마음, 상처받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내 삶을 감싸도록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감사가 넘쳐요. 하나하나가 감사한 거예요. 작은 것에도 감사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넘치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기주의와 자기 중심적인 두터운 벽들이 뭐예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게 감사하고, 가정이 있는 게 감사하고, 교회가 있는 게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싶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와요. 왜요? 하나님 은혜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거든요. 하나님 은혜는요. 그러면 이 아비가일은 무엇일까? 오늘 이 성경의 아비가일은 무엇일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슨이 이 대목에서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아비가일, 주변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와의 만남을 통해서 마음이 회복되잖아요. 뭘까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원래 심어 넣었던 은혜랑 아비가일 만남을 통해서 그 은혜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회복된 겁니다. 뭐 사람일 수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말? 우리 일하다가 또 도시에서 살다가 막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잖아요. 조금 교회로 나갑니다. 뭐 산으로 갑니다. 잎사귀 초록색만 봅니다.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뷰가 좋은 데 가서 이렇게 차 한 잔만 해도 마음이 이렇게 잔잔해지잖아요. 막 너무 막 화가 있고 막 분노가 가득 차요. 그래서 구름을 봅니다. 그리고 파란 하늘을 봅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었죠? 아유, 내가 괜히 열냈구나.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다시 회사 들어가서 열심히 해야지. 다시 그 사람이랑 다시 얘기하지. 이게 뭐냐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마음을 붓으로 심어놓은 일반적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비가일 다윗과 오늘 처음 만남이잖아요. 이뿐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본래부터 만들어 놓은 원칙적인 하나님의 마음 성품이 아비가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잖아요. 그럼 힘이 뭐예요? 위로를 줄 수 있어요. 격려를 해줄 수 있어요. 화해를 해줄 수 있어요. 평안케 해주는 역할을 우리 또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신앙의 성숙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는 것도 많이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에서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아시고 우리 불편한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힘든 여정을 아시고 필요한 은혜를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음성을 들으실 줄 아셔야 돼요. 들으실 줄 아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아비가일이요 이렇게 와서 막 얘기를 했는데도 너 뭐야? 집어치워. 나발의 아내라고? 분노에 분노가 더 차가지고요. 자기 감정들을 내려놨다면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죠. 힘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세워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계획은 이런 뜻이 아니에요. 혈기와 육체로 만들어진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의와 평강,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영역도요, 하나님 은혜로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순간 하나님 우리 가정 어떻게 세워지길 원하시지?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세워지길 원하시지? 정말 내가 살아가는 영역을 어떻게 하나님의 복되게 세워지길 원하시지? 정말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성격 가운데 구별되어서 복되게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대화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아비가일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30절부터 31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요정을 생각하서 하니라. 아멘. 잘 보세요. 영의 눈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지금 누굴 사용하신지, 누굴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지, 누굴 통해서 복을 주신지 알아요. 그래서 자신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을요. 왜? 지금 하나님 나라가 다윗을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을 붙들고 있구나, 정확하게 알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합소서요. 이 말에 다윗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35절이에요. 시작.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역시 먹을 걸 줘야 돼요. 뭐 이렇게 가고 대화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자, 성경은요 이제 여기서 나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눈이 어두웠던 나발,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거부했던 나발, 그의 삶 한번 보십시오. 자, 아비가일이 일을 마치고 돌아와요. 근데 나발이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36절 37절이에요 시작.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받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를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오늘 하루 즐거우면 된다. 오늘 하루를 위해서 인생을 다 투자하고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37절 보시래요. 다음 날 아침 전후사장을 아비가에게 들어야 안 들어요? 듣습니다.
몸이 어떻게 해요? 돌과 같이 되었다니. 이게 원문을 보면요, 마음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죽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요, 자 8절 38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어내라. 결국 누가 심판해요? 하나님 심판해요. 만약에 다윗이 자기 힘으로 자기 감정대로 분노대로 심판을 했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 봐도 뻔하죠. 다윗의 나라 하나님께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심판은 내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면요, 그 다음부터 그게 느린 것 같지만 아니요, 제일 빠른 길로, 제일 생명의 길로, 제일 해결되는 길로 그때부터 열리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완전하다, 이걸 믿는 게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보게 돼요. 하나님 직접 지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주저앉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 이거 못하겠다, 이제 너무 힘들다, 아 정말 이제 짜증나고 싶다, 아니 언제까지 내가 이거 참아야 되나, 한 방 먹여? 막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쌓이고 막 시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그냥 하루하루 힘겹게 버겁게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흐름을 잘 보십시오. 다윗도 그런 상황이에요. 상처 때문에, 분노 때문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그를 세워주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왜 분노 가운데 있어, 왜 낙심 가운데 있어, 왜 좌절 가운데 있어, 넌 이렇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야 라면서 아비가일 만남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잖아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비가일처럼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 내주해 주셔서 항상 우리 속에 살아계셔서 우리 귀에 말씀의 음성으로 보이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일반 음성으로 자꾸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내가 너 그렇게 하라고 부른 거 아니야, 이 말씀 속에 답이 있단다, 이 말씀 속에 축복이 있단다, 아이고 뭐가 걱정돼, 뭐가 두려워,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난 널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약속의 하나님이란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내가 나를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요, 우리 하나님 끝까지 저와 여러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방황하고 계세요? 어디로 갈 줄 모르세요? 아니요, 그분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성령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 입술에 기도와 찬송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 힘을 안겠습니다, 이제 힘을 빼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이런 고백과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할게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냐면요, 우리는 다윗처럼 누구든지 감정 때문에 상황 가운데 그냥 거기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갈 때가 많아요. 그렇게 일을 저지르다가 뒤돌아보면서 바보 왜 내가 그렇게 했지 하면서 후회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한 신앙의 선배들과 리더들을 통해서 아비가일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얼마나 분노했냐, 얼마나 아팠냐, 얼마나 힘들었냐. 근데 뭐예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은혜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부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지친 마음이 있습니까? 시들은 영혼이 있습니까? 깨진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살면 더 힘들어질 거야, 이때만 좀 참아봐, 더 밝은 날이 올 거야, 더 아름다운 날이 올 거야, 회복의 날이 올 거야, 내게 준비된 은혜의 축복이 있단다. 이 음성에 순종해서 이 음성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고 믿음이 넘치고 이전보다 더 나은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더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린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거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바람처럼 불처럼. 자, 성령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시길 원하시고 해보시길 원합니다.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임하소서. 자, 나를 살리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요, 어쩌면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상황, 내 모습일 수도 있어요. 너무 자존심이 상해. 분노가 너무 많아요. 혈기가 놓칠 수 없어요. 때로는 미움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사소한 말 행동 하나 때문에 섭섭함 등 여러 가지 요인이다 보니까 더 내가 분노하게 되고 짜증낼 수도 있고 손가락질하게 되고 더 관계와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상황이고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고 누구에게나 이런 모습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한 기도 가운데 신앙의 선발을 통해서 얼마나 힘들었니? 근데 분노 가운데 거하지 마. 얼마나 괴로웠니?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 내가 너를 여전히 붙들고 있지 않니? 왜 굳이 그것이 더 큰 아픔과 상처가 될 걸 알면서 지금 감정에 휘어잡아서 왜 우둔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려고 그래? 그러지 마. 그러지 마 하면서 우리를 또 토닥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 회복을 주시고, 좀만 참아봐. 더 좋은 길을 열어줄 거야. 조금만 더 인내해봐. 이 상황 극복하도록 내가 널 도울 거야. 이게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할 때 우리는 회복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상처 속에, 외로움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 우리 또한 아비가일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분노와 미움 있는 자들에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과 멀어진 자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께로 인도하는 삶, 이게 아비가일의 삶, 또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연약하고 부족한 내 모습이지만 여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고 공급해 주셔서 죄악,
분노, 상처에 빠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사 오늘도 회복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아프고 상처받고 외로운 누군가에게 하나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 위로의 통로가 되도록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